귀한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멋진 인사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목욕탕이라는 곳을 자주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라는 말은 또 거짓말이네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목욕탕은 지금도 있죠. 뭐 찜질방이라는 형태로 더 많이 바뀌기도 한 것 같지만 목욕탕이라는 곳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을 가는 일은요, 저한테는 참 설레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제가 평소에도 막 샤워를 하고 바디 샴푸를 쓰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3, 40년 전 한국 사회의 모습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모든 가정들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이 넘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몸을 담그고 한 10분, 15분 앉아 있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또 더 기분 좋아지는 일은요, 그러고 나면 형이 또 할아버지가 그렇게 때밀이 수건으로 그렇게 밀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어릴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깨끗하게 씻을 말리고 옷을 입고, 그러고 나면 마지막 코스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구르트를 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요구르트 한 잔을 이제 좀 수분도 부족했고 막 이렇게 땀을 뺐으니까요, 요구르트 한 잔을 탁 마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목욕탕을 가는 코스였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이 그렇게 기다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예배를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떠한 즐거움이 있고 또 어떠한 설레임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주의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설레임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 목욕탕 갈 때만큼의 설렘과 즐거움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의 즐거움과 설렘은 당연히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오늘 오실 때 어떠했습니까? 혹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즐거움이나 그 설렘보다도 더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그 걸음이 기대함으로 나아오시는 걸음이 되셨습니까? 혹 우리가 그러하지 않았다면, 아니 나는 예배에 나오는데 한 번도 그런 설렘이나 즐거움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이전에 오래전에 그런 설렘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나올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즐거움과 그 설렘이 회복되는 예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이걸 누구에게 왜 하게 되셨는가, 그 스토리를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려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했을까? 오늘 유대 시간으로 나오는 6시 보니까 낮 12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뜨거운 시간에 그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아니 잠시라도
빨리 지나갔어야 했는데 왜 또 우물가에 머무시면서, 아니 또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또 그에게 물을 달라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의문은 저만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가 이 시대의 분위기상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이 그 우물가로 나올 때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아무도 없기를 이었습니다. 아무도 없기를. 그래서 아무도 없을 만한 시간을 택해서 나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말을 거는 겁니다. 갑자기요.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갑자기 하시는 거죠. 언제 봤다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솔직한 질문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리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왜라고 물으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게 당연한데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왔는지, 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저도 의문이 풀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처음 만난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핏 보면요, 예수님은 대화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불필요한 말씀을 다 제하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도, 한 말씀도 불필요하거나 이유 없는 말을 지금 이 여인에게 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여인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반대로요, 여인은요, 이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질문, 불필요한 대답, 잘못된 대답을 이어가는 이런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인은 그저 사실 물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마실 물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나오고 싶지 않지만, 웬만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말고 너에게 진짜 필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닌데, 정말 물인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어떤 필요를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일요일 아침이라는 시간이 당연하게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알아서 습관이 되어서 오늘 오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어떤 필요를 따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실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인생은 여기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의심과 의문 속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아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열망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끝냈노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끝난 줄만 알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이 여인이 회복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여인이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생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여인에게 주신다 하시는 그 생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 구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후에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 혹은 선한 분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믿음에 멈춰 있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 이 말들이 좀 어리둥절한 말들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어쩌면 교회 다니시기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 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주시기를 그냥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넘어 성령인지 구원인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그 삶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요, 이제 여인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 더 그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고자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고자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무 뜬금없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필요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이 꼭 하셔야만 하는 요구였습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진실일까요? 혹은 거짓일까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 거짓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진실하다. 네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저라면, 진실을 다 아는 예수님이라면, 야, 너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니?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라고 나무라실 것도 같은데 예수님의 표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긴 있지만 사실 그도 너의 남편은 진정 너의 남편은 아니겠지. 그래, 너의 말이 옳다. 진실하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다죠. 휴가를 남편이 가거나 어디 멀리 출장을 가면 너무 행복해라고 말씀하시는 아내분들이 혹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가 남편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를 또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이유가 이 여인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 못할 부끄러움 가운데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홀로 아무도 없는 시간 지금 우물가에 왔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을 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지금 남편에 대해서까지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찾고 찾았던 그 내 필요가 되어줄 거라고, 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6명의 남자들 모두가 사실 너의 필요는 아니란다. 그들이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다 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신 거죠. 우리도 때로는 많은 필요를 말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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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 그것도 진실되다. 그러나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사실 그것은 아니지. 이제 그 목마름을 멈추고 그 목마름이 아닌 진정한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신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잠시 멈추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삶을, 그 인생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인생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인과 예배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만약 그 시대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였다면 여인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 그 헛된 필요들, 헛된 의지함들 다 내려놓고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니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는 끝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멈추지 않고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배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야만 하는 두려움의 예배였습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나의 죄, 남들이 보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 예배는 잘 갖추어진 형식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고 냉랭한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배에서의 엄청난 그 거룩함의 제사는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요. 오직 성전에 자신의 예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돌아와서는 거룩하지 못한 삶들을 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이중적인 예배였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던 여인은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성령을 구하지도 못했고 단지 자신의 목마름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실 때에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 설명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까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영이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단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너의 육적인 아버지가 늘 그러하듯 너의 곁에 계시고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들이 말하는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다. 가끔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존재하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야.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적이신 존재야. 어디에나 계시고 제한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경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예배가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예배의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를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형식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해. 이 재물을 갈라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해. 그래야 내 죄가 사라질 거야. 그의 죄를 보고 계시는, 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피의 제사에만, 그 형식에만 그들의 목마름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로 여기에 모였지만 어느 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하지 못하는 예배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가 그러했지요. 수많은 형식을 만들고 그 형식에 집중하게 오히려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려움만이 쌓여갔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요, 예배는 여전히 구약의 예배처럼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또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예배는 드렸지만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왜 왔나 예배를? 내가 무엇하고 가는 건가? 내가 10시 20분에 와가지고 12시가 다 돼서 나아가는데 이거 내가 시간을 헛되이 허비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예배가 반복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 중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악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물론 지금도 예배하는 모습들 가운데 아름답게 참되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참되게 예배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여러분, 이전에는 예배에 와서 다른 종교인들이 그러하듯 나도 문제 해결을 좀 받고 위로도 좀 받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우시야 왕 때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당연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사야에게도 여러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예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 경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나와왔는데요. 그 수많은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오늘 나는 이 세상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너무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식적인 예배에서 그는 한 번도 이와 같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예배 형식을 따라 어느 때나 그러했듯이 오늘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꽁꽁 숨겨놨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사야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죽게 되었군요. 제 안에 이렇게 수많은 죄가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이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존재가 아닌데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으니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 당연한 고백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는요, 죽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짐승의 피에 대신하고 그리고 나서야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사야는 경험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이 수많은 죄가 존재하는구나. 나는 부정한 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나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 꽁꽁 숨겨놨었던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 그 죄악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몇 가지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말고요,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뭐 했더라? 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런 죄가 있었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런 거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회개가 우리 안에 꼭 필요한 회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온 것 같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고 하니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라는 존재로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사야 6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단지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입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구별함이 없으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특별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여러 봉사를 한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먼저 사해 주신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새신자의 죄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가 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년에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왔든지, 성령 안에 예배하는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들, 이제 그 다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자도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세상에 이런 신이 있었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가 이제는 이전에 걷지 못했던 삶을 걸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경험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 마음의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어릴 때 목욕탕 가던 그 모습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저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날은 씻고 가지 않습니다. 이도 안 닦고 갑니다. 그냥 일어난 채로, 그렇지, 오늘 목욕탕 가는 날이지, 당당하게 갑니다. 왜요? 목욕탕 가는 날이니까요. 거칠 것이 없어요. 사실 좀 창피했어요.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좀 창피하긴 했지만 다 알아요. 왜? 손에 뭐가 들려 있으니까요. 목욕탕 갈 때 들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책 챙겨가듯이, 교회 갈 때 성경책 챙겨가듯이 챙겨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목욕탕 가는구나. 다 알아요, 동네 친구들이요. 그렇게 갑니다. 당당하게 가요. 꼬질꼬질한 채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모든 더러웠던 것들을 씻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마음으로 왔다고 해서 오지 못할 곳이 예배당이 아니죠. 두려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의 성도들은요, 두려움으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용서받는 예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는 축복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렘으로 오는 겁니다. 묵은 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실 거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 속에 누리는 참 기쁨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존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은 얼마나 안타까운 백성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전에 가가지고 대통령 못 만나고 돌아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귀한 분을 만나러 와가지고요, 귀한 분은 쏙 빼놓고 그냥 그 식만 참여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지 못했기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준비된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걸망과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들이 드러나 보여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어주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인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오늘 만난 예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